오늘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회원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전도하는 남녀 선교회 회원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여러 기관과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녀 선교회는 자치회라고 하죠. 특별한 모임입니다. 재직회는 교회 사역을 하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또 우리 당회나 또는 그 공동회는 교회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그러한 조직이죠. 그 다음에 또 교회학교는 아이들의 교육을 또 담당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근데 우리 선교회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사역을 하는 모임, 또는 중대 사안을 결정하는 모임, 또 교육을 하는 그러한 모임이 아닙니다. 오로지 친교, 교제를 위한 그런 자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녀 선교회는 자주 모이셔야 됩니다. 자주 모이시고 또 자주 좀 놀러 가시고 그리고 자주 식사도 하시고 이런 모임이 남녀 선교회 모임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자주 모이고 또 같이 놀러도 가고 또 친교 교제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 모든 모임과 조직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복음 전파가 그 목적입니다. 남녀 선교회는 더욱 그랬어요. 왜냐? 여러분, 명칭을 보세요. 남 선교회, 여 전도회. 또 어떤 분들은 또 그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선교만 하면 되고 여자들은 전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교와 전도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남녀 선교회는 전도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모임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그럼 남녀 선교회 모임의 취지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부터 전도 폭발 훈련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헌신 예배긴 하지만 전도와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전도에 대한 뭐가 있어요? 부담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도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게 전도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 갑시다, 예수도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를 못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를 하면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자고 하면 온갖 핑계를 댑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내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 또 난 전도 은사가 없다, 또 요즘에 이렇게 해서 무슨 전도가 되냐, 온갖 핑계 대거리를 다 걷다가 댑니다. 그런데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 지난주 뭐라고 말했죠? 수많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분들의 간증입니다. 바로 이 훈련을 받으면 전도가 너무 쉽다, 또 전도가 된다, 또 다른 사람 앞에서도 이 뻥끗 못했던 사람이 술술술 간증이 나오고 복음 제시를 하고 또 대화 중에 영적인 주도권을 잡게 된다 하는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폭발 훈련은 마치 전도 신병 교육대와 같습니다.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6주 훈련을 받고 나면 어떻다고요?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정말 군인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치 전도 폭발 훈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 전도 폭발 훈련을 여러분 잘 배우고 또 익혀서 우리가 늘 전도를 하는 우리 남녀 선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빠지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평신도 무장하기라는 그런 내용을 같이 보았는데요. 전도 폭발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장입니다.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무장을 하잖아요. 철모를 쓰고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또 총을 들고 무장을 하고 나가야지 무슨 체육복 입고 그냥 덜렁덜렁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의 전도의 현장이 어떻다고 했죠?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게 가정이든 뭐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기 때문에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꼭 갖춰야 할 조건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구원의 체험.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체험. 두 분이 안 하시네. 다시 한번 구원의 체험.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회개하는 삶. 이것은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내가 대충 막 살면서 전도 못하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 한번 해보세요. 성령 충만한 삶. 우리가 지금 졸립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전도하면 성령 충만해질까요? 둘 다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령 충만해야 전도할 줄 알아요. 그런데요, 때로는 내가 전도하면 성령 충만해져요. 희한합니다. 나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하지? 이런데 왔어, 전도하러. 전도대회, 전도하는 날 왔다든지, 전도하는 현장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성령 충만이 생겨요. 성령님이 그런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전도하면 성령 충만해진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또 내가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삶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기도하는 삶. 당연히 내가 전도하려면 기도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다. 지난주 평신도 무장하기에 대한 그런 내용을 쭉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 친구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당연히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허공을 향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를 만나야지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하냐? 친구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로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친구는 어때요? 학교 친구든 회사 친구든 그냥 원래 친구든 우리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는 내가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친구잖아요. 순수하게 서로 우리가 계약의 관계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어요. 손님과 고객의 입장, 주인 그런 거 말고 친구는 말 그대로 그냥 편하게 순수하게 마음과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려면 그 전도 대상자가 친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방 되진 않겠죠. 그래서 나의 순수함이 전달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친구로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전도 대상자를 그 전도 대상자 나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나 교회 끌고 가려고 수작 부리려고 하나 이렇게 벌써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하도 영리해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합니다 오세요 그러면 어때요? 안 와요. 또 교회 오라고 하려고 그러는구나. 혹시 냄비 준다면 올 수 있어요. 예전에 막 냄비 주니까 동네 분들 많이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동네 분들 제가 만났는데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냄비 주면 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냄비 주면 올 수는 있지만 어때요? 마음을 열진 않아요. 그냥 냄비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친구를 여러분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개인 간증을 통해서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개인 간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 성경의 내용을 내가 무슨 박사가 돼가지고 막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 생활해 보니까 이런 좋은 일들 은혜가 있다. 내게 기도했는데 이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사실 이게 다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증을 잘못하면 어때요? 내 자랑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간증이 거부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 니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그 상관없어.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간증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 개인 간증문 만드는 법, 또 개인 간증 샘플, 또 이런 내용들을 또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영적인 이야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면 어때요? 그런 분들 계세요. 아이고 이제 교회 가지 지옥 갈라 그래 막 겁주는 식으로 협박하는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은 뭐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 교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나는 다 알지만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이미 그 사람은 벌써 마음의 문을 닫아요. 때문에 처음에는 일반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로 들어가면 안 돼요. 마음을 확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종교 이야기를 하다가 영적 생활로 점점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됩니다. 조금만 얘기해도 사실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간증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상대편에서 질문을 합니다. 나는 신나게 얘기하고 있는데 막 질문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 의견을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니, 지옥 나 그런 거 생각 안 하는데 여기 반대 의견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이제 막 열받아가지고 또 막 얘기하다 보면 싸우게 되잖아요. 논쟁을 하면서 전도할 때는 결코 논쟁을 해서는 안 돼요. 혹시라도 그쪽에서 질문을 하거나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좋은 얘기라고 제 얘기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고 이렇게 우리가 약간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친구를 만들면 어때요? 양해를 구할 수 있어요. 내가 무례하게 한동안 한국교회가 너무 무례하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근데 내가 친구를 만나면 여러분 양해를 구할 수 있어요. 아,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또 내가 지금 시간 있으세요? 아, 제가 오늘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양해를 구할 수 있잖아요, 친구는. 그렇게 해서 내가 개인 간증을 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친교의 다리를 먼저 놓아야 돼요. 그 전도 대상자와 나와의 친교의 다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족 잃어버리면 어때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것들을 듣고 알고 봤기 때문에 그냥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친교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관찰하기. 예, 두 분이 조는 분이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관찰하기.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관찰하기. 뭘 관찰할까요? 그 전도 대상자를 잘 관찰을 해야 돼요. 그냥 복음을 듣든 말든 뭐 받아들이든 말든 이게 아니라 전도하는 것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을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럼 그 집에 딱 가면 그 집을 한번 쑥 스캔하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뭐 그림이 있다, 사진이 있다, 뭐 트로피가 있다. 예를 들어 갖고 딱 가니까 이 골프 무슨 뭐 어디에서 트로피를 딱 받았어요. 뭐 저는 골프 안 쳐봤지만 이 골프는 뭐 자기들끼리 뭐 상 주고 막 그런다대요. 4명이 치는데도 1등, 2등, 3등, 4등 다 준대요. 그래갖고 트로피를 또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갔는데 트로피가 딱 있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아, 이게 무슨 트로피예요?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이러면은 내가 이 트로피를 타는데 뭐 막 하면서 쭉 또 이 스토리를 또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사진을 봤는데 가족 사진이 있어요. 참 가족이 다복하시네요. 집에 갔는데 정리가 잘 됐어요. 참 정리를 잘 하시는 거 보니까 참 꼼꼼하시고 자상하시네요. 또 갔더니 커튼 색깔이 좋은데 색깔이 그냥 거무죽죽한데도 참 색깔을 고르는 안목이 있으시네요. 여러분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친교의 다리가 놓아지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달해보세요. 질문하기. 해보세요. 질문하기. 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간증만 쭉 계속 얘기하는 1시간, 2시간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 간증은 길어야 3분에서 5분인 거예요. 내가 전도한다고 그냥 내 얘기 쫙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내 얘기 듣다가 질려버리고 정작 복음을 전하고 제시할 때는 그 사람 귀를 닫아버려요. 왜? 벌써 지쳤잖아요. 그래서 개인 간증은 3분에서 5분 하는 거예요. 짧게 앞에 부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 제시를 들어가야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친교의 다리가 놓아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하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로피가 있다면 이 트로피 무슨 트로피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좋은 이렇게 무슨 선물 같은 게 있어요. 이거 참 멋있는데 이거 어디서 이렇게 사신 거예요? 어떻게 나셨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질문할 때 상대방이 예, 아니요라고, 이걸 폐쇄 질문이라고 하는데 예,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이거를 뭐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질문 딱 했는데 네,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아니에요?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면 이제 자기도 하고 싶은 쫙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그러시냐고. 세 번째는 경청을 하는 거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계속 하면 잘 경청하고 들어지면 상대방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칭찬하기. 칭찬하는 게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칭찬하는 거예요. 뭐 차를 마시는데도 참 맛있는 차인데 이게 무슨 차죠? 뭐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집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참 정리정돈 참 잘하시네요. 이렇게 뭐 칭찬, 뭐 작은 거지만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줘서 감사하다. 시간 내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관계 다리를 놓으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전도했는데 실패했다면 내가 그 전도 대상자를 친구로 만드는 것을 실패한 거예요. 친교의 다리를 놓는 것을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전도를 잘하는 분이 누굴까요? 예, 맞아요. 예수님이 전도를 제일 예수님은 전도하면 100명 전도하면 어때요? 100명 다 영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구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배우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운물가 여인을 전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운물가 여인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이 사마리아 운물가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이 여인은요 복음이 갈급한 여인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여인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사마리아 운물가 이 여인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데 6번째인데 이 남편도 정주고 살지 못하는 여인. 그래서 낮에 그 뜨거운 태양이 있는데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을 때 몰래 물길로 오는 여인. 약간 좀 부정한 여인. 또 여인 좀 잘못된 삶을 산 여인. 이렇게 우리가 다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근데 사실 그건 오해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이 여인이 타락했다, 부정한 삶을 샜다, 죄 많은 여인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여인은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수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시 여인들은 남자가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남편의 형제들하고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법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어때요?
많은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는단 말이죠. 근데 집안에 대는 이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 남편의 형제들하고 결혼을 해서 대를 잇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남자도 죽고, 두 번째 형제도 죽고, 세 번째, 5명이 죽은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너무 불쌍한 여인. 그 대를 이으려고 내가 좋아서 결혼하고 하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야 되는 게 법인 거예요. 여자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참 너무나 좀 기구한 여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때요?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아까 엘리야도 어땠어요? 사람 만나기 싫어갖고 그냥 광야로 들어가 버렸다 했잖아요. 이 여인도 여러분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래갖고 대를 이하고 그 형제하고 결혼했는데 또 죽어. 2번, 3번, 4번, 5번 계속 그러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죠. 대화를 섞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정오에 물을 뜨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직면한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너무나 목마른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장소가 어디예요? 운물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시는 겁니다. 근데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했냐? 처음에 물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물. 당연히 운물가에서 뭐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물을 떠다 먹으면 되는데 굳이 물을 달라고 하세요. 아마 여인이 물을 뜰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가져왔을 수도 있겠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처음에는 뭘 달라고 했다고요?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운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라. 근데 그냥 물 마시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말하시기 위해서, 영생수를 말하기 위해서 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비유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비유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여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15절에 말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운물에 물을 기르러 온 이유가 지금 나와요.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이유는 뭐예요? 목이 말라서 오긴 왔지만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 나한테 주면 다시는 내가 이 운물에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데 좀 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지금 예수님이 전도하는 방법을 잘 보세요. 처음에 어땠다고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물 좀 한 잔 주시오. 이렇게만 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그 물이 뭐로 바뀌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로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9절, 20절에 나오는데요.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처음에 물 얘기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북왕국,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 쪽 옛날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여기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 얘기를 하는데 궁금했던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지, 정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지, 이 사람에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왜 예배에 관심이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이 여인은 타락한 여인,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여인이 아니었어요. 이만큼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까를 고민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근데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만나주신 거죠. 그리고는 이 여인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그 공허함, 영적인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이제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뒤에 28절, 29절 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지금 여인이 마을로 가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와서 봐라. 그리스도다.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그 궁극적인 마지막 그 종착지는 어디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때요?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참된 전도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셔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는지, 그리고 처음에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영적인 이야기로 쫙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이 마지막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이제 복음을 들었다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참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녀 선교회 회원들 모두 우리가 다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전도받은 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까? 나만 갖고 있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귀한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 아무렇게나 남에게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혹이라도 너무나 값어치 없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에게 정말 비싼 보석이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무나 줍니까? 우리가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해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잖아요. 마치 복음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꼭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가치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한 거를 아무렇게나 대충 줄 수는 없어요. 너무나 귀하게 우리가 또 나누어 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파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자로 세워지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